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 왕의 끊임없는 추격 속에서 광야를 방황하던 시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는데 그 대상은 바로 마온의 부자 나발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준 선의를 베풀었기에 양털을 깎는 잔치 때에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하면서 심지어 모욕적인 말까지 쏟아내었습니다. 이러한 나발의 어리석음은 다윗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다윗은 칼을 차고 나발의 집안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겠다고 맹세하며 나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이 초래할 끔찍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 지혜롭게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다윗을 만나서 간청하고 풍성한 예물로 다윗의 분노를 달래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발은 이미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문 36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돌아오니 그가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어 마음이 즐거워 크게 취하였으므로 아비가일은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그에게 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은 남편이 술에서 깨어나 이 모든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술에서 깬 나발에게 아비가일은 자신이 겪었던 일과 다윗의 격렬한 분노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37절과 38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돌처럼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은 나발은 큰 충격에 휩싸여서 마치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로부터 약 열흘 후에 성경은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나발의 죽음의 구체적인 원인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의 완악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경멸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9절은 악한 자는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발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극단적인 사건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9절과 4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모욕을 당한 나의 원한을 갚아주사 종이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막으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아내로 맞이하려 하매 다윗은 나발의 죽음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결과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원한을 갚아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이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려 합니다. 다윗의 청혼을 받은 아비가일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도 기꺼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즉시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 나서서 그의 아내가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극이나 인간적인 관계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나발을 심판하시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을 격려하시면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비가일은 뛰어난 지혜와 겸손함으로 다윗의 분노를 막았고 그의 아내가 됨으로써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에게 귀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다윗 왕조의 기반을 닦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지만
지혜로운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곧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악을 행한 나발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그 계획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발의 악행에 대해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 안에서 선으로 갚는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선이며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발처럼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스스로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지혜와 겸손으로 자신과 주변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며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우리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